2월 19일 수요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16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과 같아지고자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여러 번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경고하였지만 백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끝내 왕을 세우고만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다시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용하시고 분명하게 경고를 주십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보이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밀을 수확하는 5월에서 6월은 건기로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갑자기 천둥과 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요구한 것이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심각한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둥과 번개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적 경고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천둥과 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이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이 기적을 목격한 후에는 더 이상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음을 인정하고 사무엘에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외치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지만 이는 그들의 강한 요구 때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최선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왕을 세우려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직접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 역시 이날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이 다스린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며 왕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사울은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들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우선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이 사건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고백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들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섬길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신실하게 붙드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시키셨습니다. 또한 자신 역시 백성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참된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방법은 결국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요구한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체제나 제도는 결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결코 참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세상의 헛된 가치에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증명합니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무엘 또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감정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움을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붙드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한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것임을 다짐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사무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계속 감당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자신의 사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며 이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정치적으로는 물러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순종으로 복을 누릴 것인지 다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사무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지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은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왕과 백성이 함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한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왕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효화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백성들도 그 영향력 안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왕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국가와 같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백성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으로 따르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왕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전한 마지막 경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경고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듯이 우리도 기도를 쉬지 않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